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주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그러한 주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당시 결혼의 징표였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드라크마를 다시 찾아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주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인의 모습, 여자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다 공히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고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심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책임을 다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구원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돌이키기만 해도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음성은 뭐냐 하면, 돌이키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잘하는 것처럼 아주 썩 좋은 아들은 아닙니다. 아주 괘씸하고 파렴치하고, 그리고 아주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받을 몫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산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빨리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빨리 죽으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별말 없이 하는 생각이, 듣는 사람은 다른 그러한 생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몫을 달라고만 했을지는 모르지만,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쩌면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빨리 노리는 그러한 아주 괘씸한, 그리고 불효막심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아들, 아주 괘씸한 아들, 그리고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한 일이 뭐냐?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스스로 뭐 했다고요? 돌이켜.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 이 돌이키다는 말은 가다, 오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말은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 있고, 18절에는 아버지께로 가서라는 말이 나와 있고, 20절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말이 나와 있고, 다 같은 말입니다. 돌이키다는 말에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이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일 때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아주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소개합니다. 3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는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행복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오는 것이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해서 먼 길이지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인데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인데 다시 얻었다라고 아주 아버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돌이킬 때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이 말은 아마 부모라면 다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식이 돌이켜서 부모님의 말을 따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보람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이켜 자기를 향해 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스스로가 끊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벌을 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죗값을 치루어 마땅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의 죄를 묻지 않고
않고 일단은 덮어줍니다. 감싸주고 그를 사랑해줍니다. 잔치의 주인공처럼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그리고 총애의 상징이었던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심김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식이 돌이키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아버지, 자식이 돌이키기만 해도 그 자식을 사랑해 주기로 마음먹은 그 사랑을 쏟으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세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다가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문제만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무척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어야 되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많은 땅, 필요한 것은 거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살기에 필요 없는 해충, 뜨거운 햇빛, 모래, 이것은 너무나 많은 곳. 그러나 살기에 필요한 물은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 길을 건너라니 사람들이 죽겠네, 못 살겠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사안에 만에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지만 모세는요, 돌이켰습니다. 자기를 향해 원망하는 사람을 향하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달라 하는 자리에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고, 떡을 달라 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만나를 주셨고, 물을 달라 원망하는 사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돌이키기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면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이킨 모세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까?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그 일,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 있던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셔서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변화가 꼭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속이 상해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일을 바라면 왜 이렇게 힘든지 좌절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이키기를 하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돌이키자. 자, 눈을 뜨세요. 돌이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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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에 좀 돌이키십시오. 지금을 향해 했던 그 시선을 좀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꼭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에게로 돌이켜라. 아무개야, 나에게로 좀 돌아오라. 왜 자꾸 네 방식대로만 사니? 왜 네 고집대로만 사니? 왜 자꾸 네가 좋아하는 길로만 가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킬 때는요, 하나님 그 길에 다 하나님의 보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잘 돌이키셔서 이때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돌이키면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돌이키세요. 힘들한 문제, 사람,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모세처럼 돌이키셔서 하나님 주신 보관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간증거리가 생겨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정답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유산 좀 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철도 안 들고 인생도 알차지 못한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 대단합니다. 자기가 봐도 이 아들이 이 돈 갖고 어떻게 쓸지 뻔히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런데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줍니다. 또 유산을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아버지, 제가 멀리 가겠습니다. 가서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어줍니다. 먼 나라로 보냅니다. 먼 나라로 간 아들은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금방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갈 곳 없던 아들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일해라 하니까 일을 하러 갑니다. 돼지 우리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걸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저 돼지는 나보다 부자네.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가 맛있게 먹고 있는 쥐엄 열매를 이제 돼지가 안 먹는 틈을 타 한번 꾸정물통을 이렇게 손을 넣어서 찾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나에게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줄 자가 없구나. 깨닫습니다. 지금 탕자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돼지우리에서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큰 준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콩 하나라도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할 수 있는가를 그는 뼈 빠지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구나. 내가 잘난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관심 갖지, 없으면 다 관심 끊는 게 세상입니다. 아플 땐 누가 와서 맛있는 거 하나 사주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 붙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붙는 줄 알았습니다. 없어 보니까, 사람이 떠나고 보니까 나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뭘 깨달았을까요? 조건 없이,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나에게는 주시는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버지는 나에게 늘 주셨구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주셨구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자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아무도 주는 이가 없자 나에게 주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 내가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자식으로는 갈 수 없지만 내가 품꾼의 하나로 가자. 마음을 먹고 이 아버지 있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을 돌이키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주었던 아버지의 줌이 바로 그의 아들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자식 언제 철드노? 저놈 언제 사람 되나? 많이 염려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었습니다. 주었더니 그 받은 사랑을 그 아들이 깨달은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가운데는 주면 잘못될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줘야 되나? 주면 더 버릇 나빠질지도 몰라. 주면 더 잘못될 수도 몰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는 일에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주면 내가 지는 게 아니야?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면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입니다. 주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바뀌지 않아도 사랑을 주는 게 정답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교인이 잘 바뀌지 않아도 사랑 주는 게 목사로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야 할 사람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래저래 합리화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특별히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다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주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주어야 풀립니다. 주면 마음이 편합니다.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주는 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고 주는 것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해결이 되고 주면 때가 되면 다 바뀝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크고 좋은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을 열고 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내 지갑을 열고 주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내 지갑만 바라보고 사실련지 아니면 하나님의 크고 좋은 지갑을 열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실는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따라해보길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10번 주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옛말에도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만 줘. 떡 2개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만 줘도 미운 사람이 바뀌는데 떡 2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요, 10번 주면 안 넘어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도 통계학적으로 7번만 만나 사랑과 관심을 주면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우리는 2번, 3번 하다가 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주면 안 넘어올 사람 없습니다. 전도도 7번 이상 찾아가면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저 인간이 뭔 소리 하나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관계도 10번 주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관계들이 좀 풀려지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더 늦기 전에 관계를 좀 풀어나가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 10번 주면 하나님은 11번 주신다. 아멘. 자, 10번 주면 안 넘어온 사람 없다. 10번 주면 11번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지갑을 열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는 것이 답입니다. 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섭섭하고 밉습니다. 그러나 주려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주는 게 풀리는 길입니다. 주는 것이 답임을 알고 내가 먼저 주고 10번이라도 주는 자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복을 영육간에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이왕이면 살아가는 인생이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즐겁고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기도합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찬양합시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달한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같이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킬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삶을 살아 이 어려운 시절에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는 것이 답입니다. 내가 지갑을 열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립니다. 10번 주면 안 넘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10번 주면 하나님이 11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주는 자의 삶이 되어서 이번 명절에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살기를 그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때에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자가 잘못한 것을 말하지만 돌이켰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향해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는 자들 다 되어서 좋은 것을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있는 자리마다 주는 자가 되어서 이번 명절에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평안함 소망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10번 주면 11번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10번 주면 하나님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주는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간증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동안 얽히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주려고 마음먹을 때 풀리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립니다. 이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이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지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